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담긴 보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이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 순교, 또 선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왠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해봐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동네를 돌며 난 마트 앞에서 사거리에서 전도지를 돌리는 일조차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일들도 대단한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웃으며 전도지를 돌리는, 때로는 모멸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도 꿋꿋이 주보를 건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 나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괜히 머쓱해지기도 하죠.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못하는 부끄럼쟁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속에서 그런 행동들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하죠.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 그런 평가들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상해졌습니다. 왕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더니 그 왕비가 데려온 수도자들이 곳곳에 자신들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에 세워진 그들의 신전은 웅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왕의 강력한 타락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그런 교회의 침묵이 나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묵시적인 허락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조상들이 엄격하게 금지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베델 사람 히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여리고성을 절대로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의 그런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정하게 웃으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 지은 신전에 나아가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이 일반이 되고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일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찬양도 숨죽이며 해야 했고, 우리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때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자기들만 거룩한 채 한다며 따돌림을 당하고 위세등등한 이방신전의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위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은밀해졌습니다. 마음의 읊조림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는 친구들과 이웃을 보며 웃었지만 불안했습니다. 나만 남은 것 같았고 우리 가족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절대로 바알 신전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고통이 와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애쓰지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숨죽이며 찬양하였고 어둠 속에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밝은 빛이 비추일 것인지 두려웠지만 우리는 숨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그 넓은 이스라엘 온 천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남겨진 7,000명. 서로 연락처도 모릅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꼭 이겨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랐고 그들은 온 나라에 흩어진 몇 안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왕기상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엘리야의 뒤편에 숨겨진 이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가 떠오릅니다. 숨죽이며 물려받은 낡은 성경을 읽고 소리내지 않고 찬양하며 혹 누군가에게 들켜 죽음에 이를까 두려움에 떨면서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가슴으로 울었고 무서워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로 연명했지만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오래전에 저도 함께 운 적이 있습니다. 지하교회를 탈출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지하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아주 예전에 목회자들 연합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지하교회는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롭게 홀로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런 질문에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큼 완벽하지도 않으며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피곤해도 말씀을 거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것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일 뿐입니다. 결코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기도의 응답의 추억들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우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저를 믿음으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더 친절하고 교회 사역에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적인 나의 그런 모습들은 내 믿음의 노력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전도지를 돌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좀 더 심하게 선을 베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금식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빛나 주시는데 어찌 그 보물에 대한 믿음의 애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데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라면 속상할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보배로운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말씀 전후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복음의 눈이 열렸는지,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게 그 은혜를 다시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변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내 안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믿음이 결국 내 안의 보물인 예수를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진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 이유는 질그릇이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한 보배가 어떻게 이런 질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지? 그러나 보배는 기꺼이 자신을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를 바라보면서 더 감동하고 그 은혜를, 야, 이 존귀한 분이 이 질그릇과 같은 자와 함께 하다니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여준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 뿐이고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존귀하게 바라보며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에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을 보여주려고 얘기합니다. 넌 믿음이 얼마나 좋아? 넌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언제 구원받았어? 뭐 중요한 이슈 같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 보배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 보배와 함께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할 것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를 뒤덮고 포위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보배와 함께 걸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온 세상 천지에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남겨둔 7,00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가 못 찾아서 그렇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존재하지만 내가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하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든 연약함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보배인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전함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 보물에 애지중지하지? 자신의 생명마저 내놓으면서 왜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을 자기들은 보지 못하는지 답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은 분노가 될 것입니다. 핀잔이 되고 따돌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핍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가려놓아서 그들은 절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따돌리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보물이 원하는 대로, 예수께서 원하는 대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나라는 질그릇, 보잘것없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의 가르침에 집중하시고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더 좋은 믿음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순종과 충성이 믿음처럼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행복해지면 됩니다. 내 안에 보물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물에 집중하고 그 보물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은혜 가운데 덕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으나 어떤 것이 더 좋은 믿음,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믿음인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온갖 풍파와 시련과 시선들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에 둘러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